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시작하여 1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단순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너희에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전체를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문이 좁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한 사람씩 밖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부부간에 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문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으로 최초로 들어가신 분이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빠져나가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나도 마지막 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 속에 좁은 문으로 통과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마지막 날 좁은 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좁은 문이 뭡니까?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그분이 하늘나라를 열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그분이 가신 좁은 문으로 우리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문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솔직하게 깨달아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뭘 가리키느냐? 내가 하늘 가는 길을 무덤 속에서 부활해가지고 가는 길을 내가 열어놓을 테니까 너희가 갔다가 내가 오순절날 다시 올 테니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문이 되는 내가 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지막 날 내가 들어갔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라는 뜻이 뭡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을 열고 살아나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이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령의 말씀이 좁은 문 아닙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니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라.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사람은 둘이가 좁은 문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한 사람이 내 속에 집어넣어야 내가 그 문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질 않습니까?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그 문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내 속에 그 문으로 빠져나가신 분을 말씀을 집어넣어버리면 둘이가 하나가 돼가지고 좁은 문으로 빠져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인류 최초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과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원리를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은 말씀 속에 들어가라는 뜻이라는 걸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자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뭡니까? 이 땅에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결론이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것은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데 진짜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귀하다 이겁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멸망이 거짓 선지자, 사탄들이 가리키는 비진리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보세요. 도적질 해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도적은 상관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기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도적질 해가기 위하여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끔 하는 사람들은 귀한데 이 땅에서 지옥으로 들어가게끔 인도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당신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나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게끔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데 사람 자기들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믿는 자들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고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옥 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천국 갈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 중에 마지막 날 좁은 문이 되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좁은 문은 예수님 한 분만 가리킨 것이고 넓은 길이 문이 크고 길이 넓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사탄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탄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고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는 것은 사탄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고 하셨고 하늘의 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만큼 들어가기 어렵다 이겁니다.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딥니까?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날 내가 정말 천국을 들어갈는지 지옥을 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심판주께서는 다 알지를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천국 가는 사람보다 넓은 길이 되고 큰 문이 되는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을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하는데 이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청한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인들을 청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게 인도한 것이고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주가 오셔가지고 택할 것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사도 12명을 선택합니다. 이건 뭐냐? 거기에 제자는 이 땅에서 청함을 받아가지고 교회만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사도는 12명입니다. 결론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120명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제자들 중에서 선택해서 사도로 선택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럼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 지옥과 천국을 가리킨 것이 정확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좁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귀신이 그 속에서 쫓겨나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그럼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천 년 동안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그럼 귀신이 바깥에 쫓겨나가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겁니다. 틈을 주면 여차하면 노리고 있다가 들어올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겁니다. 왜? 사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을 접근을 시키질 않기 때문에. 보세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 문이 좁다는 것인데 왜 사람이 드무냐?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귀한 것이 문이 좁은 겁니다. 자,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건 뭐냐? 좁다는 것은 적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의 숫자가 이 땅에 빈약할 것이라 적을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보세요. 사탄이 자기 종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가도록 내버려두면은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문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면은.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이 쫓겨나가가지고 저 사람 속에서 내가 쫓겨나왔고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들어있다는 것, 자기가 쫓겨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속에 성령 들어있다는 걸. 그럼 보십시오. 주위를 맴돌면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결단코 성령 받은 사람 주위에 접근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럼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의 숫자는 항상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물론 결론은 맞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은 무덤 속에서 죽어 계시다가 3일날 부활하신 분이 생명입니다. 이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순절날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생명이 뭐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죽을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너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인 몸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 땅에 올 테니까 너희 마음속에 나만 영접을 하면은 내 말을 깨닫기만 하면은 네 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바로 영이 되고 마지막 날 생명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생명에 관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마지막 날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는데 인도가 뭐냐?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 계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끔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들어 있어야 그 사람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좁다고 합니다. 길이 협작하여, 자 보세요. 길이 뭡니까?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길이 뭐냐?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 주위에 사탄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접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겁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왜? 사탄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차단하기 때문에 말씀 듣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보세요.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귀신이 들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을 귀신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바보 아닌 이상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끔 허용하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10명 이상씩 매일 온다. 그럼 보십시오. 사람을 교회에 보내고 안 보내고는 사탄이 다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그럼 보세요. 사탄이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종들을 보내지 않는데 그러면 자기 교회는 매일 교인들이 많이 불어나고 매일 많이 오고 있다는 뜻이 뭡니까? 그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허용하는 겁니다. 왜?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탄 자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 말씀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내가 주는 100배의 복을 받으면 100배의 복이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너희에게 겸하여 고통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위의 사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할 곳이 없는 것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진짜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 주위에는 결단코 사탄이 사람을 붙여주질 않습니다. 미리 다 차단해버리고 가족도 격리시켜버리고 그리고 친척들도 다 격리시켜가지고 사탄들이 다 끊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해가지고 가정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끔 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끔 해가지고 가족들을 갖다가 성령 받은 사람의 주위에서 다 끊어내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기도 어렵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만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탄 때문에.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 때는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기갈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협작해가지고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19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뭡니까? 남은 나무가 뭐냐? 지옥 다 보내고 나면은 지옥을 먼저 심판하고 나면은 이 땅에 하늘나라로 들어갈 사람이 남아있는 나무입니다. 남아있는 나무의 숫자가 희소해가지고 어린 아이라도 계산해가지고 셀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지옥 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는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어린 아이도 그 숫자를 다 셀 수 있을 만한 어려운 숫자가 될 것이라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아주 희소하다는 것은 숫자가 빈약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